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한 의로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한 의로운 왕에 대한 말씀이 32장에서부터 35장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말씀, 한 의로운 왕에 대한 것에 관한 가운데 초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초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한 의로운 왕, 그리고 그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통치,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로운 왕은 어떤 왕인가? 그리고 의로운 통치라는 것은 어떤 통치인가?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의로운 통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역사 속에서 법에 따라 통치하지만 전혀 의롭지 못한 그런 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물론 공의로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법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전혀 의롭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살아서 움직여서 정말 법답게 통치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과 의로운 통치를 말할 때 단순히 그저 법만으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의로운 왕이나 의로운 통치는 또 어떤 거겠습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통치겠습니까? 그 긍휼과 사랑을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베푸냐는 거죠. 공평하게 베푼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그 긍휼과 사랑, 이것이 공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항상 의와 공의를 왜곡시킨다는 거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왜곡시키고 공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법과 공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고 행사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미 역사 이래로 정의롭다는 통치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왕들과 다스림, 통치, 이게 과연 의로울 수 있냐라는 거죠. 인간이 다스리는 한. 우리 성서 속에 많은 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통치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애굽으로 갔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라는 왕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죠. 거의 뺏길 뻔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는 먼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 과연 어떤 것이 왕이냐? 의의 왕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과연 의로운 왕이 될 수 있냐?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가 애굽에서만이 아니었죠. 그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랄에서도 아비멜렉 왕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거기서도 역시 아내 사라를 또 역시 뺏길 뻔했습니다. 그 왕과 다스리는 그 왕의 통치 때문에.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데 롯도 최초의 구약에서 전쟁이 나타나는 상황이 롯과 관련된 상황이죠. 소돔과 그 연맹군, 그리고 또 그와 반대해서 맞서서 싸우는 또 5 왕들의 모임.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왕들의 싸움인데 염해 근처에서 싸우죠. 그때 이제 그 롯과 그리고 롯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죠. 누가 그랬습니까? 왕이 그랬어요. 왕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조그마한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왕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의로운 왕이 되겠다, 통치를 잘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왕이 되면 다 바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투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긴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로운 왕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그거는 단지 오늘 우리만의 기다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때부터 왕들이 있는데도 의로운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도 의로운 왕을 기다린다. 의로운 왕을 기다린다. 그건 그만큼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의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 아무리 공의를 행한다고 하고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살인하고 또 아내를 빼앗아 오기까지 하죠. 다윗도 그렇고 뭐 솔로몬은 말할 수 없는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수많은 후궁과 왕비들을 두죠. 정상적이 아니죠. 결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 왕과 그 왕의 통치라는 것 때문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에서도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과 그리고 제대로 된 통치를 기다린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겠냐? 그게 가능하겠냐? 만약 오늘 이 시대, 이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 뭐 그때 의로운 왕을 기다린다면 누구겠냐? 이사야가 기다리고 말하는 의로운 왕은 누구냐?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장차 의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32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가 아하스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아하스 시대를 봤으니까 만약 이것이 물론 이사야 전체가 연대기적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이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 아하스 다음이면 히스기야겠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것인가? 그가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인가? 우리는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의 성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입을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막아낸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파트, 이사야의 이 파트 32장에서 35장까지가 의로운 왕의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6장부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의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이사야가 35장까지, 그리고 나서 36장부터는 히스기야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의로운 왕과 그 통치, 그가 기다렸던 왕, 그가 정말 바랬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 히스기야가 만약 그렇게 기다렸다면 오늘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정부를 통해서 공의를 다스리는 정부가 올 것이다. 공의를 행하는 권력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중요한데요.
물론 뭐 아마도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말 어떤 왕입니까? 이사야조차 히스기야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지금 이 단락 이후에 히스기야를 논하는 이유 자체가 히스기야가 내가 말했던 그 의로운 왕이다, 그거를 말하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놓았겠습니까?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성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히스기야조차도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될 수는 없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거기에 놓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의의 왕이다, 그게 아니라 그 반대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다라는 거를 뭐 대략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자랑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한 거. 쉽게 말해서 뭐 복잡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과 그 당시에 뭐 바벨론과의 관계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궁과 성전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줬다.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권한을 넘어선 아주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 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사야 때문에 전쟁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래서 이사야가 회심하고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진 마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궁 안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동안에도 이사야는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시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너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 사신들이 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 앞으로 나오게 될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대답하는 게 더 재밌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물론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고 평안이 있기에 좋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너무 우리가 아무리 좋게 번역을 하고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 워딩이에요.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가 말하는 장차 오실 한 의로운 왕이 과연 히스기야를 두고 말하는 거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 히스기야의 시각과 지평과 시야는요, 너무너무 넓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남유다를 훌쩍 뛰어넘어요.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아수르의 그 공격 가운데에 있는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그 아수르를 뛰어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전쟁까지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선지자라면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의로운 왕은, 그 왕에 대한 성격은 어떤 의로운 왕이겠습니까? 그는 지금
인간이 기대하고 바라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의, 그러니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애들이 손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꿈꾸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래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야 지금 이 꽉 막힌 현실을 넘어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거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왜곡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듣는 대로 답하지 아니하시는 한 의로운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왜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운 왕은 우리에게 무언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들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마치 양식처럼, 마치 내 일용할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밥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다. 그래서 그게 또 말씀에 나오죠. 오늘 4절 말씀 또 보시게 되시면 4절 보시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게 이사야가 기다리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을 기다리고 만나자. 그 왕이 참된 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기대하냐? 우리가 도대체 뭘 기다리냐? 누구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뺏기냐?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오시면 왜곡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굽어진 모든 것들, 잘못 판단되어지고 옳게 적용되지 않은 모든 사실들,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억울하고 부당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 7절이죠. 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5절 때문이죠. 다 바로잡으시는 거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온전하게 바로잡아 주시겠다. 모든 것들을. 오늘 함께 말씀 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의의 왕이 누구겠냐? 어떤 왕을 기다려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우리는 기다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